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금요기도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많이 읽고 또 즐겨 읽고 있는 많이 알려진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기가 쉽진 않지만 아마 외우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9가지의 이런 성품들, 이 열매들이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9가지 사랑의 열매 중에 사랑인데요. 이렇게 9가지라고 해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각기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색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는 개념으로 9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 이렇게 따로 떼어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모습으로 이때 9가지 다양한 측면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있고 또 희락은 없고 화평은 있고 오래 참음은 없고 이렇게 있고 없고가 9가지가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하나됨을 이루면서 성숙과 성장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누어 놓은 것이 9가지 사랑의 열매라고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를 쓰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갑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죄의 종이 될 경우에는 그 열매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이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의의 열매가 아니라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과 함께 닮아가는 변화됨을 이루어가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죄의 열매를 맺든지 또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의 과실을 보면 어떤가요? 우리는 나무의 과실을 보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사랑이 자리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 있지 않으면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듯 하지만 죄의 열매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율법 아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율법 아래 살게 될 때 자유가 점점 더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참된 자유가 자라나는 것들을, 참된 자유함을 얻는 것을 경험하는데, 내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율법 아래 거하는 사람에게는 자유의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노력을 통해서 자기 열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힘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부합할 때는 구원받은 듯한 느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내가 열심을 내기가 어렵고 그 마음의 열정이 사라지게 될 때는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죄의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사랑이 없고 그 안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쉽게 실망하거나 또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쉬이 지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복음의 의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이 소유물로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많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유사할 수 있습니다. 겉모양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내적 동기가 다르고 그 나아가는 힘의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은 열매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에게는 은혜로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 때문에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모든 선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사랑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플러스로 주어지는 플러스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게 채워질 것이 많다라고 느끼는 결핍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플러스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더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내 기준에 부합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또 쉼없이 열심을 내는, 반복되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열심을 내서 열심히 섬기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있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섬기는 것, 다시 헌신하는 것, 다시 무언가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점점 짐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플러스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섬길 수 있을 때 열심을 내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열심을 내고 싶지만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또 감사하고,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게 행동을 할 때에만 기도 응답을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에 응당한 보상을 주신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교만한 함에 이르게 합니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으로 여기게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대속의 은혜로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 그렇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헌신과 섬김의 길로 나아가는 분들에게는 그 열매가 다르죠. 부족하지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양상이, 그 사랑의 열매의 양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인 사랑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중심에는 용서와 화해가 있습니다. 이해와 수용이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그 사건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목사이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열매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give and take, 내가 주고 준 만큼 받겠다고 하는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참 잘 섬기고 또 참 예의 바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예의 바른 분이 많지만 세상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참 예의 바르고 참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give and take를 철저히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만큼 대접받는다는 것을, 그것을 신념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잘하기 때문에 정말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조건적인 사랑, give and take의 사랑,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속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닮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본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했길래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주었길래 갓 태어난 아이가 그토록 사랑스럽고 어여쁘게 무엇을, 내 모든 것을 드리고라도 보호하고 아끼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 가운데 녹아져 있는 부분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사모하는 것, 그 열심 자체가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정말 세상의 자기 능력, 이 자기 개발서라든가 정말 이 세상에서 도전을 주는 많은 멘토라든가 이런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을 나의 어떤 신앙의, 나의 삶의 어떤 인격의 성숙,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보탬, 자기 개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종교를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목표를 이루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필요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죠. 조건적 사랑은 조건이 사라지면 깨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 조건적인 사랑이 어느덧 내 삶에 깊이 자리하게 되면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게 될 때,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시련이 닥치게 될 때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고통 앞에 장사가 없고 시련 앞에 정말 그것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넉넉한 은혜를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정말 반석 위에 쌓은 집이었는지 모래 위에 쌓은 집이었는지
우리는 시련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언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신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봉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떠한 평안을 허락하기 때문에 선을 행합니다.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로 종교를 이용하고 또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은혜의 사건 때문에, 이미 내게 주신 그 충분한 은혜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정결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을 받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께서 내게 행하실 일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이미 주님께서 내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제가 무언가 더 추가적으로 주님께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핍의 인생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플러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실 때에만 주님을 기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쁨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 바로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의 열매가 자라가고 있는 분입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으로 내게 행하실 일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행하신 그 대속의 은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내게 하나님께서 충분한 것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삶에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어 보이고 누리는 것 없어 보이고 건강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하나 나은 것 없고 없어 보이지만 이미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내게 이룬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이 비밀을 하나님 모든 이들이 받기까지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주신 은혜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사랑받아 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왜 사랑해? 당신이 헌신적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쁘니까 사랑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처음에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거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기분이 슬슬 나빠질 수 있겠죠. 왜 나빠지냐면
늙게 되면 이제 과거의 아름다움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는 또 건강도 잃고 또 능력도 잃게 되면 헌신적이고 싶지만 이 환경 때문에 헌신적으로 섬길 수 없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나의 헌신과 섬김 때문에 나를 사랑했다고, 나의 아름다움 때문에 나를 사랑했다고,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나를 사랑했다고, 근데 난 지금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러면서 슬퍼한다는 것이죠. 헌신적인 사람이 가족을 위해 더 헌신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젊음, 아름다운 능력도 다 상실하는 때가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됩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왜 나를 말합니다. 왜 나를 사랑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왜 나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 넌 내 아들이니까, 넌 내 딸이니까 널 사랑하는 거지. 무슨 이유가 있겠냐? 나의 가장 정말 나의 삶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녀니까. 그런데 조건적 사랑에 익숙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되게 잘생겼으니까 사랑하는 거야. 너 되게 공부 잘하니까 사랑하는 거야. 너 그리고 능력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너 이런 것 없으면 세상에서 대접 못 받는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사랑이 왜곡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와 걱정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네가 헌신적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신명기 7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한 이유, 모든 열방 중에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열방 중에 가장 컸기 때문도 아니고, 모든 열방 중에 지극히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화려함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가까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가와 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을 비로소 구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우리의 삶이 넉넉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고통의 순간 가운데,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염려와 걱정이 심했을 때에,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구나, 그리고 내 주변 환경도 모든 것도 의지할 수 없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난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어떠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된 나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점점 더 깊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어서 만남을 통해 자라갑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예배, 삶의 예배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랑이 자라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는 왜 사랑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힘써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자칫하면 위장되고 거짓된 열매의 모습을 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참고 바라고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기다리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떠나갈 때에도 우리가 또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을 감당할 것을 또 믿고 참고 견디며 나아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셨습니다. 자신이 해를 입었지만 십자가 아래서 모든 것을 오래 참고 견디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말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그 사랑을 가진 우리가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받아서 그 사랑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며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